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6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제가 퇴근하는 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어서 노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노을이 되게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배경 삼아서 구름으로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다른 그림으로 그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햇볕을 통해서 예쁘게 채색하셔서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어떤 팍팍함 때문에 노을 자체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노을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삶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한 번 보면서 오늘 노을 참 예쁘네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예쁘니까 무엇을 합니까?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카메라를 셀폰을 꺼내 들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미치면서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늘을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돌리심으로 아침과 저녁을 주셔서 노을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지구, 온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생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거짓 증언으로 공회에 끌려와서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공회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의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순교의 주인공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 가운데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회의 거짓 증언으로 끌려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받았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조금, 어떤 사람은 3분의 1, 어떤 사람은 절반, 어떤 사람은 3분의 2 이렇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한 삶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믿음에 어떻게 보면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대단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육체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는 법,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죄로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 짓는다는 것이 대단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죄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까? 아니면 나쁜 것으로 채워집니까? 나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된 본성의 무서움입니다. 자연스럽게 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움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거슬리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항상 대학교 방학이 시작하면 2주 동안은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교회에 계속해서 봉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노가다를 하면 뭐 다른 것 힘든 일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은 시멘트를 싣고 그거를 리어카에 시멘트를 싣고 나르는 일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평지를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현장에 가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리어카를 올려야 되는데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으면 그 턱을 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 그 턱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속도를 내서 올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 현장에는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이 막 쌓여 있어서 속도를 못 내면 거기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타고 올라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거슬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법을 거스려서 죄의 욕망들을 거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에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에 던지고 돌로 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이라고 하면 돈을 받고 단순히 거짓 증언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율법에는 거짓 증인으로 선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해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머리를 쳐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에 던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데반의 거짓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은 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법에 따라서 죄의 본성에 따라 행동함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헤롯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나 헤롯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선포된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면 참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엄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마는데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도 헤롯과 동일한 죄의 본성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거짓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소리 지르며 귀를 막았던 것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57절을 보시겠습니다.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사울은 맨 앞줄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간,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고 간구하는 순간, 사울은 그 모든 순간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회원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옆에 변론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두 증인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서 콕 집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스데반을 제외하고 사울이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7장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공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콕 집어서 사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장을 넘어 8장을 넘어 9장에 가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회심의 사건에 어떻게 보면 동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사울을 콕 집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핍박할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콕 집어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은 이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자기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콕 집어 자신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거짓 증인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콕 집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가서 전도를 하는 중에 거짓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간수들이 너 그냥 나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내 죄도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가 때리고 나를 감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은 죄가 분명히 정해질 때만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공짜로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맞기 전에 이야기하면 안 맞았을 것입니다. 그죠? 맞기 전에 이야기하면 안 맞았을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서 하룻밤 지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고 그 빌립보 지역이 로마 군사들이 주둔한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그 빌립보 교회들, 유대교로부터 빌립보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보내려고 할 때 너희가 나를 그냥 내보내지 못한다. 나를 에스코트해서 빌립보 교회까지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군사들이 같이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에스코트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자신은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대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과 거짓 증인,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알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거짓 증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과 같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법, 죄의 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콕 집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콕 집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들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죄의 본성들을 거스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가까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짓 증인의 모습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선택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늘 깨달아 아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 그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느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명령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증인들처럼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된 본성에 따라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들을 거스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감격으로 남아 숨쉴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인들과 같이 귀를 막고 죄의 본성을 따라 행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을 노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감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추운 날씨로 겨울이 다가옴을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